예, 오늘은 저희가 또 우리 특별한 초대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목사님 성함은 김창인 목사님이고요. 늘 기쁜 교회에서 지금 사역하고 계시고요. 저랑은 개인적으로 거의 한 10년을 알고 지냈는데요. 목회하다가 알게 된 사이가 아니고 같이 야구하다가 알게 된 사이예요. 그래서 저랑 오랫동안 야구, 그 사회인 야구를 하셨고, 우리 팀의 에이스셨고, 그리고 성품이 굉장히 좋으셔서 제가 늘 존경하고 그러셨는데, 이번에 또 제가 그 노진산 목사님하고 목회자 스터디 클럽을 하고 있잖아요. 한 달에 한 번. 그때 이제 목사님이 또 갑자기 들어오셔서 너가 여기서 왜 나와? 라는 그런 장면도 찍었는데, 목사님은 은사가 많으시고요. 지금은 그 온라인 사역도, 유튜브 사역도 하셔서 하이 헤븐이라는 그 채널을 만드시는데, 아까 전에 제가 잠깐 고오버하니까 한 클립이 무려 그 클릭 수가 5.3 밀리언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부자신 거 아니냐고 하니까 5.3 밀리언인데도 돈은 그렇게 안 된다고 해갖고, 우리 교회는 최고 클릭 수가 300개였나요? 그렇죠? 5.3 밀리언입니다. 5.3 thousand도 아니고. 그래서 목사님 앞으로 사역하시는데 더 많은 잘 쓰임 받는 어린이 영상이에요. 어린이 찬양 영상인데 잘 쓰임 받기를 저희도 응원하도록 하면서요.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한번 또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겠어요? 우리 김창인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할 얘기를 벌써 서론을 다 얘기해 주셔가지고 그 10년여 전에 그 상대팀으로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서로 이렇게 싸우는 위치에 있어가지고 저는 저희 팀의 에이스 투수였고요. 상대팀 에이스 타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10번 하면 제가 한 6, 7번 이기지 않았나 싶은데요. 네. 그리고 나서 성경공부 모임도 같이 하고 또 계속 교제를 하는 가운데 또 제가 교회 로고도 제가 만들었어요. 그렇죠? 네, 웹사이트도 제가 만들었고. 그래서 그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긴밀하게 또 친분을 가지고 함께 동역하는 우리 목사님 교회에 와서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돼서 너무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네네. 그리고 그 성경 공부나 말씀보다는 다시 야구팀을 하나 만들고 싶은 소망이 있긴 한데 어쨌든 그 좋은 기회에 다른 것보다 오늘 말씀으로 서로 이렇게 교제하는 게 너무도 좋은데 제가 이렇게 나누는 말씀이 그 은혜가 되고 또 이렇게 함께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그 말씀을 생명의 빛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그 하나님은 그 놀라운 때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요즘 이 빛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집중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도 빛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가 그 1년 전부터 그 에티오피아의 그 태양광 교회 설치하는 그 선교 사역을 시작을 했어요. 그건 교회 사역이기도 하고 저희 가장 친한 선교사님이 에티오피아 사역을 오래 하셨는데 그 선교사님과 뭔가 새로운 걸 해줘보자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그 사역을 시작해서 제가 그 한 1년 가까이 이 사역을 준비하고 하면서 성경에서 그럼 빛에 대한 단어 말씀이 얼마나 많고 또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가 궁금해져가지고 한 6개월 정도 계속 그 빛에 대한 말씀과 또 빛에 대한 경험들이 계속 이렇게 제 주위에 맴돌고 또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 신발을 사려고 마음먹으면 이렇게 신발만 보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안경이나 뭐 차를 사더라도 뭐가 이렇게 관심이 가면 쫙 집중해서 가는 것처럼 요즘 들어서 이 빛에 대한 단어가 제 마음 가운데 또 말씀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는 대로 성경에서는 빛에 대해서 많이 설명하고 있는데요. 세상에 빛이 되라고 말씀하셨고 또 그 빛에 대한 역할과 또 빛의 결과에 대해서 성경은 굉장히 많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제가 이렇게 집중하고 들어가다 보니까 결국 요한복음 1장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빛이 정말 그 말씀의 진리와 깊이가 너무도 놀랍습니다. 그래서 감히 제가 여기서 그것을 어떻게 말씀을 설명할 수 있을지 정말 걱정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설명하는 빛은요 정말 그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오늘 조금 말씀을 나누면서 이 말씀에 대한 그 의미와 또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지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
사복음서는 이제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설명하는 복음서잖아요. 그 중에서 마태, 마가, 누가가 공간 복음이고 요한복음만 따로 분리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세 성경책에서 말하는 내용의 90%가 요한복음에서 빠져 있어요. 요한복음은 굉장히 독특하게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과 예수님의 그 예수님 자체에 대한 그 깊이 있는 그런 묵상 안에서 나온 게 요한복음이고, 이 요한복음 말씀 가운데 설명하는 예수님이 정말 설명을 잘 하고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이 왕에 대한,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다, 여기에 대한 말씀이고요. 마가복음은 그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인간으로. 그 다음에 종으로 오신,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이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한복음이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어서, 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결론으로 빛으로 가는 과정을 쭉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 당시에 이 저자가 과연 얼마나 깊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과 묵상을 알고 이것을 기록했을까, 이렇게 돌아보면 그 설명이 너무 놀랍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인간의 어떤 지식이나 논리로 설명하지 않았다 하는 게 제 결론이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기록하게 하셨다라는 게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빛에 대해서 너무도 명확히 설명하고 있는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빛의 역할이 무엇이고, 내가 만약에 그 빛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다면 나는 그런 어떤 빛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는 그 태초의 빛입니다. 태초의 빛.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라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빛을 제가 설명하고 싶었는데 요한복음 1장에서는 그 빛을 설명하려면 처음으로 다시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태초에서부터 다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설명하며 나아가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태초에 하라고 하는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뒤돌아보면 생각나는 말씀이 또 있죠. 태초에, 여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라고 말씀하시며 설명을 시작하시는데, 그래서 그 모든 그 시작점과 또 예수님의 시작을 태초라는 단어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설명과의 단어의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지를 또 함께 나누기를 소망하는데, 그런데 그 창세기에서 얘기하는 태초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태초는 조금 다른 의미의 설명을 보여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창세기의 태초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시작하신 그 때를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이 요한복음의 태초는 그 어떤 무한한 시작과 끝, 영원한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을, 이 무한성, 도저히 인간이 설명할 수 없는 그 설명을 하기 위해서 태초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에서 말하는 태초는 어떤 상태예요, 상태. 그러니까 놀라운 상태, 시작도 끝이 없는, 또 시작과 끝을 가늠할 수 없는 그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고서 기억하면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가지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지금 설명하기 위한 단어로서 말씀이라고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태초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그 무한성과 놀라움과 그 하나님의 그 섭리를 과연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정말 인간의 단어로 참 설명하기 어려운데, 아까 제가 설명하신 대로 제가 요즘 그 어린이 사역에 굉장히
그 집중해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제 일주일에 거의 6일, 뭐 7일 가까운 시간을 이 사역에 지금 제가 올인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그 어린이 사역에 관심이 있다 보니까 요즘 그 컨텐츠, 찬양, 음악, 또 책 만드는 작업을 하는데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되게 많이 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책을 보면 간단한 것 같고 또 이게 그림이 섞여 있긴 하지만 또 굉장히 의미 있고 깊이 있는 그런 책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아유 빅이라는 그 책을 제가 이렇게 만나게 됐는데, 그 다 안에 이렇게 글씨로 된 내용은 없고 계속 페이지를 넘길 때마다 아유 빅이란 단어만 크게 나오고요. 그 밑에 그림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꼬마애가 이렇게 자기가 되게 잘난 척하는 마음이 좀 있어서 그걸 설명하면서 아유 빅하고 어린 아이가 그 다음 페이지 첫 페이지에 열기구, 그러니까 기구가 하나 이렇게 옆에 있는 것을 보여주면서 야 기구보다 네가 크냐? 라는 의미로 해가지고 아유 빅 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니까 큰 구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열기구보다는 또 구름이 굉장히 크니까 아유 빅 하고서 구름과 열기구와 그 꼬마애가 이렇게 쭉 나란히 되는 그림이 있어가지고 또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 보니까 그 더 큰 거대한 구름이, 블랙 구름이 천둥과 함께 이렇게 있는 그림이 또 있어요. 그래서 아유 빅 하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 페이지를 넘겨보면 이제 그 미국 지도가 있어가지고 아유 빅 하면서 네가 과연 이 큰 땅과 비교해서 얼마나 크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넘겨보면 이제 달이 나와요. 그래서 아유 빅 하고서 처음에 꼬마애, 그 다음 뭐였죠? 열기구, 그 다음에 구름, 그 다음에 천둥이 포함한 큰 구름, 그 다음에 미국 지도, 달, 그 다음에 지구가 나와요. 넘겨보면. 그러면서 아유 빅. 그 다음부터는 저도 잘 몰랐는데 이 태양 은하계가 나오더라고요. 그 꼬마 책에 은하계를 그려서 아유 빅이라고 설명을 해요. 그 다음에 또 넘겨보니까 저 처음 듣는 단어인데 메쉬백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메쉬백이 뭐냐면 이 태양 은하계 사이즈가 100개가 모인 그룹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크기가 얼마나 큰지를 꼬마에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보니까 또 이 100개의 은하도 엄청 감히 상상할 수 없는 사이즈인데 은하단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은하단은 이 메쉬 백이 또 몇 개가 모여가지고 이루는 엄청난 사이즈의 그 우주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우주는요 감히 인간이 측정할 수 없고 감히 판단할 수 없고 또 끝까지 갈 수도 없는 그런 공간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존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인간이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태초라는 단어가 이 하나님을 설명하는데 그 태초가 바로 이 우주의 넓이만큼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제가 이제 궁금해서 또 찾아보니까 우주에 2조 개의 은하계가 있대요. 2조 개. 어마어마한. 그래서 그 인간이 지금 측정할 수 있는 그 우주의 크기가 465광년 정도 측정을 한답니다. 465억 광년. 그런데 그 1년 동안 빛이 가는 거리가 1광년이에요. 그러니까 465억 광년이면 빛이 465억 년을 가야 도달하는 위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창조가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 태초라는 단어가. 그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오늘은 예수님,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태초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는 과정 가운데 태초의 말씀이 또 육신이 되었다고 설명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정말 몇 절 안 되는 단어에 이 어마어마한 깊이의 말씀에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인간이 알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그 놀라움을 측정할 수 없고 그 사랑을 감히 가늠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 가운데 말씀이 육신인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을 믿게 함으로
구원에 이르게 해주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모릅니다.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태초에 있는 이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말씀에 또 하나님과 함께 계심을 우리가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저도 오늘 여러분들하고 이 대화로 지금 말로 지금 교제하잖아요. 이 말은 그냥 말이 될 수 없는 것 같아요. 말은 사람을 바꾸고 또 결과를 만들어내고 무엇인가를 얻게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이 말씀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게 설명을 하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심을 동일하게 설명하고 있을 뿐 아니고 우리가 말을 조심하고 또 말씀에 능력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말은요,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게 꼭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내 행동의 결과가 나오고, 내가 말하는 것은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그런 삶의 또 그런 결과를 우리가 볼 수 있을 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제 말씀과 이 이야기되는 설교의 내용들이 여러분 삶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이 돼서 삶이 바뀌고 또 행동으로 이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은 결과가 되어져. 결과,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이 말씀하신 성경의 말에 대한 결과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 제 개인적인 얘기를 하면, 제가 그 딸이 셋이에요. 그래서 집에 가면 행복할 때가 되게 많고 가끔 불편할 때도 있지만, 딸이 셋이고 저희 와이프까지 해서 이제 집에 여성분이 4분, 제가 혼자 이렇게 살아가요. 그런데 그 아주 좋은 환경 가운데, 좋은 평온한 가운데 있을 때는요, 제 말과 그 심부름을 되게 잘해줘요. 그래서 제가 제 방에 앉아가지고 물 좀 갖고 와, 그럼 물도 갖고 오고요. 저희 와이프한테 배고파 하면 또 밥도 잘 차려주고요. 또 뭐 필요한 게 있으면 뭐 리모컨 갖고 와, 또 안경을 제가 자꾸 잊어버리는데 안경 찾아와, 그럼 찾아오고 그렇게 해요. 그런데 제가 앉아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말만 해요. 그런데 어떻게 찾아오고 어떻게 요리하고 뭐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좀 기다리면 제 앞에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한 것 같아요. 신기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말도 어떤 행동으로 연결되고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다고 설명하는 이 성경의 이 놀라운 문, 감히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이 창조의 놀라운 섭리로 이어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님이라고 설명하며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연결시켜주는 놀라운 사실이 성경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또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말,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그리스도를 전하며 이 땅 가운데 빛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계획과 또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가운데 완성되어지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이 또 태초에 빛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 가운데 이루어졌다는 것을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첫 번째가 이 태초의 말씀과 빛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빛, 두 번째는 생명의 빛입니다. 생명의 빛. 이 빛을 말할 때 뭐 당연히 우리가 의식적으로도 알고 있는 거지만 이 생명과 연결을 안 시킬 수가 없습니다. 생명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 그러니까 말씀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셨고 그 빛이 생명을 주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빛으로 설명하며 그 빛이 생명이 되신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빛이 없으면 어느 생명도 살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생명도, 식물도, 동물도 이 빛이 없이는 출발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태초를 창조하실 때 빛을 먼저 창조하셔서 생명의 근원을 만드시고 그 근원 가운데 더 나아가서 생명을 창조하신 그 놀라운 계획을 이어가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빛은 생명입니다.
빛은 모든 것들에 에너지를 주고 생명을 주고 자라게 합니다. 또 빛은 치료하게 하십니다. 또 빛은 완화하게 하시고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빛이라고 설명하는 이 단어 가운데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그 빛이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프거나 또 힘들거나 어려울 때는 이 빛을 바라보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모든 생명이 빛으로 에너지를 얻듯 우리 영혼에 또 신앙에 갈등과 고민과 어려움과 갈등 가운데 힘들 때에도 이 빛을 바라볼 때 우리가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보면 너무도 걱정과 근심과 고통과 육신의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갈 때가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의 뉴스를 보면 너무도 힘들고 어렵고 문제가 투성이고 사건 사고와 너무도 갈등이 많습니다. 이럴 때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빛 대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바라보시면 치유되고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그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삶 가운데 차고 넘칠 때 우리가 그 빛을 우리만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니고 이 빛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전해지는 그런 역사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빛이 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데 세상이 그 빛을 알지 못했습니다. 세상이 그 빛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이 땅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셨고 생명을 주시기로 하셨지만 오늘 요한복음 1장에서는 사람들이 깨닫지 못하고 그 빛을 받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냥 마음을 열고 응답하고 아멘 하면 될 때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악하여서 그 빛을 반사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을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의 결과는 죄라고 성경은 설명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이 빛 대신 예수님과 반대된 그런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두움은 반대가 빛이고 죄는 또 반대로 예수님의 구원과 반대되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어두움이 이 땅 가운데 있는데 빛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죄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삶으로 설명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영원한 우리의 구주로 받지 못하고 죽음으로 죄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류와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구별하여서 예수님을 빛으로 여기고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여기고 생명으로 여기고 그 예수님께서 태초부터 인류를 만드시고 계획하시고 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며 살아가도록 능력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세상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이 땅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는 이 사람들의 빛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는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와는 상관없고 어둠과는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생명을 주는 빛이기 때문에 이 생명이 있는 빛에는 당연히 살아나기 위한 살기 원하는 자들이 모이게 되는 것이 이치이고 또 모이지 않더라도 빛이 생기면 빛이 비추면 생명이 죽었다가도 살아나는데 이 땅 가운데 모든 인류의 그 사람들 죽어가는 그런 죄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에티오피아 선교를 시작하고 지금 사역을 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제가 에티오피아를 2번 갔어요. 근데 여기서 14시간을 비행기를 타야 됩니다. 경유를 한번 해가지고 17시간 정도 가는데
그 에티오피아의 인구가 1억 명이 넘어요. 굉장히 큰, 아프리카에서 두 번째로 큰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체의 인구의 딱 20%만이 전기 공급을 받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시골에 가면 전기가 없어요. 저희 옛날 그 한국의 그 70년대 살아가듯이 그냥 뭐 호롱불을 뭐 이렇게 불을 붙여 살거나 아니 빛이 없이 살아가는 그런 지역의 대부분입니다. 대부분. 그래서 이제 거기서 사역하는 저희 선교사님, 친한 선교사님과 함께 이제 어떤 그 이걸 개발한 어떤 교수님과 함께 이 사역이 중요하다 그래서 교회에다가 이렇게 그 전기, 그러니까 태양광 설치를 해주고 또 교회가 빛을 이렇게 쓸 수 있도록 해주고 뭐 앰프나 이런 것까지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설치를 해주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그 전기가 없는 그 지역에 가도 놀랍게 아이들이 또 그 어른들이 셀폰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어떻게 갖고 있어? 왜 갖고 있어? 그러는데 그 시그널 그러니까 통신사에서 받는 그런 그 시그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전화기를 갖고서 그 차지해야 될 때가 되면 마을에 한 명이 다 모아가지고 이 도시 가까운 데로 가가지고 충전을 해가지고 다시 마을에 가서 나눠주는 그런 잡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참 신기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들이 이제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이거를 교회에 설치하고 교회에 오면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아이들과 부모들이요 진짜 구름같이 모여가지고 딱 예배 시간에 충전해주고 걔네도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도 가도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이들한테 복음도 전하고 또 이렇게 말씀도 증거하면서 이렇게 사역을 하는데 정말 재밌고 놀라운 그런 선교 사역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역을 하다 보니까 빛이 생기고 뭔가 희망을 주니까 모이더라 하는 큰 깨달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되어주고 우리가 빛의 역할을 잘하면 모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이게 된 그런 죄인들 안에 생명을 설명하고 복음을 심어준다 그러면 정말 이 땅 가운데 많은 그런 결과를 우리가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가운데는 전기가 부족하거나 빛이 없어서 살아가지 못하는 상황은 없지만 정말 이런 간접적인 경험과 또 빛이 되신 예수님을 설명하는 말씀을 우리가 지금 듣고 은혜를 받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빛이 생명이 되어주고 생명이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모이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모이고 그곳에 우리가 예수님을 바랄 수 있다 그러면 그것보다 놀라운 일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의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행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고 죽은 것 같지만 햇볕이 있고 물이 있고 또 시간이 참 잘 그들을 이렇게 보여주면 죽어있는 땅에도 새싹이 돌고 또 생명이 자라는 것을 우리는 매해마다 경험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니까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렇듯 빛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세상의 빛이니. 예수님 스스로도 내가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왔다. 나는 빛이라 라고 분명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두움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너에게 주겠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정말 단순히 빛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육신으로 오셔서 빛이 되어주시고 생명을 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 가운데 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류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빛으로 사명을 다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생명을 바라보며 생명이 솟아나는 그런 놀라운 체험들을 우리 삶 가운데 보여줄 줄 믿습니다. 이렇듯 태초의 빛이 있었고 생명의 빛이 있었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세상의 빛. 하나님이 세상을 계획 가운데 구원하는 계획 가운데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빛이 되셨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그 빛이라 라고 성경은 또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니까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라고 했습니다. 각 사람에게 비쳤다. 막연하게 빛을 설명하지 않고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다 라고 하면서 그 각 사람에게 비추신 그 놀라운 섭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내 보여주셨고 내가 그 빛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고 말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각 사람 나에게 비춰주신 빛입니다. 나에게. 그래서 내 빛, 나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 그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삶을 살 때에 참된 그리스도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저 우리가 이론으로나 그냥 예수님의 이야기를 머리로 받지 않고 마음으로 받아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 빛이 되어주고 나 또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들에게 빛으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를 통해서 빛을 주고 빛과 함께 영광을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12절에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라고 설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며 그 결과가 영접하는 자, 그 빛을 마음 가운데 믿음으로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된 자들은 이렇듯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되고 그것이 권세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릴 수 없는 천지를 창조하신 그 놀라운 크기의 그 놀라운 어마어마한 사랑과 그 섭리 가운데 그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계획과 모든 권세와 능력이 우리 가운데 집중되어 있는 것을 말씀과는 결론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 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복음을 들고 이 땅 가운데 예수님께서 생명을 주신 것처럼 나아가는 삶일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듯 우리가 육으로나 다른 어떤 걸로 우리가 힘을 얻거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그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빛 대신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살아감으로 우리는 그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모든 것들 이루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핵심 구절이 14절에 나옵니다. 1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권세가 우리 가운데 있고 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말씀하며 이 모든 창조에서부터 이 땅에 오신 빛의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또 은혜와 진리, 이 말씀만으로도 정말 오랜 시간 우리가 은혜를 나누며 말씀을 나눌 수 있지만 오늘 본문 말씀해 주시는 은혜와 진리, 이 땅 가운데 다른 어떤 것보다 물질과 권력과 지위와 모든 것들보다 이 은혜와 진리가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할 때 우리는 정말 어떤 상황에서 넘어지지 않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95장 그 찬송가 보면 저희가 흔히 부르지 않는 찬송가인데 그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서 이렇게 찬송을 부르는데 또 빛에 대한 단어가 나와서 또 마음에 확 왔어요. 그거 보니까 그 95장 찬송이 온 세상이 어두워라는 찬송이에요. 거기에 보면 어둡던 곳 밝았도다. 이 세상의 빛은 예수라는 가사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정말 오래전에 이 고백과 또 곡을 만드신 이 작사 작곡가가 정말 그때도 세상이 어둡고 혼탁하고 그런 빛이 없는 삶 가운데 사람들을 설명하면서 이 세상의 빛은 예수라고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나 막론하고 그리스도, 빛 대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시대가 없습니다. 어느 장소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어느 개인의 삶을 바라보더라도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삶이 없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각
각자에게 비춰주셨다고 설명하신 이 놀라운 섭리와 또 그것이 우리에게 구원의 역사로 이루어지고 또 그것이 은혜와 진리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빛으로 나아가는 우리 리조이스 교회, 우리도 모두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성경에서는 기 이후에도 여러 군데에서 빛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또 요한복음에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 뒤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설명하면서 내가 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왔고 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떤 복음의 메시지를 주시는지를 잘 알 수 있는데 여러분 빛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과 16절을 읽어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요한복음 8장에서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나를 따르는 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초의 빛이 또 생명의 빛이 나에게 비추신 그 영원한 빛이 우리 삶 가운데 비춰주고 나 또한 그 빛을 따라 살아가며 빛을 비추는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은혜와 진리 가운데 정말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잊지 않고 정말 날마다 많은 믿지 않는 이를 바라보면서 기도하며 생명을 건지는 그런 능력 있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이 땅 가운데 빛으로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 가운데 변함없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또 진리가 넘치게 하시고 우리 또한 빛으로 살아가는 그런 귀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하는 목사님 또 성도님들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기를 날마다 기도하고 또 동역하며 교제하는 귀한 시간이 되어줄 수 있도록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교제하는 것처럼 계속해서 기도로 동역하며 기도 서로 돕는 우리 관계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 가운데 정말 놀라운 부흥과 놀라운 은혜와 또 놀라운 앞으로의 비전을 바라보는 교회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성도의 삶 가운데 기도하고 있는 기도의 제목들 또 여러 가지 문제로 하나님께 정말 갈구하고 있는 그런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셔서 은혜 주시고 또 해결받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